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과 진정 다해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 대신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님이 도우십니다. 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믿으시는 분들 두 손 들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우리가 사람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사건과 사건 속에서 많은 것들을 부딪히며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사람마다의 그 일생은요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서로 큰 차이가, 인생, 저 사람의 인생과 내 인생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주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재산이 남보다 좀 더 내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없으면 불행할 것이다. 또 남보다 지위가 좀 높으면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나 남보다 지위가 없이 낮으면 나는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행복에 관한 한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인기나 지위나 명예 그 정도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면 왜 그렇게 많은 인기 있는 유명한 연예인들, 그리고 그 엄청난 대통령을 지냈고 시장을 지냈고 도지사를 지냈던 그 높은 성공의 사람들, 또 그렇게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던 재벌 총수들, 현대그룹 정몽원 회장이랄지 두산그룹의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자살로 마감하는 것일까? 정말 그것이 행복이라면, 그 행복을 좌우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행복의 질량은 모두가 같습니다. 유복한 집안에서 참 태어나서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사람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본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참 힘들다는 거예요. 나 참 어쩌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입술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망과 불평과 가슴에 한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객관적으로 볼 때 참, 아이고 저 사람 참 안 됐다, 어떻게 저렇게 살까라고 이렇게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대상인데, 정말 불행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막상 그 사람과 본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아시죠? 이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손발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성년이 된 지금 고백합니다. 너무나 행복하다. 여러분, 너무나 행복하다. 그래서 저 사람이 행복하다 하니까 그 행복을 알고 싶어서 최고의 멋진 아름다운 여자가 이 닉 부이치와 와서 같이 결혼했습니다. 청년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에게 사람들은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필요 없는 사람, 그 사람 곁에는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물론 닉 부이치 정도로 유명한 그런 인사가 됐다면 뭐 그럴 수 있겠죠. 특별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로 우리와 지금 함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니 우리 지저스 빌리지 가족들 안에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눈 감아 보세요. 네, 진실로, 나는 진실로 지금 행복합니다 해서 오른손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많습니다. 눈 떠봐요. 그냥 다 내려버리는. 무슨 의미입니까? 행복이란 뭐 소유의 많고 적음, 인기와 명예의 높고 낮음에 그걸로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겉모습으로 보면 아무리 훌륭하고 외모가 화려해도, 그러나 여러분, 행복이란 그것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행복의 질량은 어떤 면에서 누구나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행복과 불행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세계관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신의 세계관.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또 어떻게 내가 어떤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세계관,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크게 세 종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운명과 요행을 바라는 바로 운명 중심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운명 중심적 세계관. 자, 흔히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부지런해라,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아니 그것도 뭔가 좀 직업이 좀 제대로 있어야 부지런한 것이 의미가 있지, 노력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부지런하면 뭐 어디서 부지런하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부지런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뭐하냐, 이렇게 따져요.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적다, 상황이 그걸 만들어줘야 된다, 늘 이처럼 무력감을 느끼면서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이런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그런 좋은 일을 은근히 생기기를 바라고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생은 모든 것이 운명으로 그렇게 된다. 이처럼 모든 것을 기회만 바라보고 요행만 바라는 사람, 마치 저 강원랜드에 가서 카지노에 열심히 버튼을 누르고 있는 그런 게임 도박꾼처럼 삶을 운명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인생이란 소망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깡통 들면서 이리저리 하루하루 구걸을 다니는 거지가 있었어요. 그래도 행여나 내게도 좋은 날이 있을까 해서 한 푼 줍쇼 해가지고 복권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그 복권을 이제 딱 사가지고 주머니에 넣자니 주머니가 다 어때요? 옷이 헤어져 있으니까 늘 주머니가 없어요. 다 빠져. 그렇다고 뭐 집에 두자니 누워있을 곳이 없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방랑자 인생이 무슨 집이 있어. 그래서 달리 둘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복권을 척하니 어디에 붙였냐? 깡통에 붙여서 달랑달랑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복권이 1등에 당첨된 거예요. 내일이 아니니까 거지는 너무너무 좋아서 막 덩실덩실 어깨춤을 췄습니다. 이야!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막 강가로 달려가지고 그 강 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야 새끼들아, 이제라도 깡통 신세 다 끝났다 하고 그 깡통을 흘러가는 강물에 딱 던져버려요. 이 깡통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아뿔싸. 그 깡통에 복권을 붙였다는 생각이 퍼뜩 든 거예요. 복권이고 당첨이고 다 사라져버려. 거지는 바닥에 침을 한번 탁 뱉고서는 털레 다시 구걸어가면서 이렇게 투덜거렸답니다. 거지 팔자 어디 가겠냐?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운명에 맡기고 사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소망이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세계관이 있는데요, 바로 이 율법적인 세계관이에요. 율법주의 세계관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오직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얻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상 심리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일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된다. 수고한 대로 거두게 된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므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라. 그러면 다 잘되고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잠을 안 자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당연한 생각이죠. 그런데요, 이상하게 여기에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어요. 감동의 눈물이 없어요. 왜? 내가 자신의 노력한 만큼 내가 애썼으니까. 당연하지 뭐. 당연하지 뭐. 내가 그렇게 잠 못 자고 그렇게 했으니 이걸 얻는 거 당연해. 그래서 감동이 없습니다. 반면에 또한 내가 그처럼 노력했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때요? 너무나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마저 끊어버리기도 하죠. 내가 그처럼 노력했는데, 내가 그렇게 밤잠을 안 자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이 말이 이게 뭐냐? 또한 이들은요, 자기가 뭔가를 좀 이루게 되면 어때요? 교만해지죠. 왜?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식들, 내가 이렇게 했어. 봐, 너희들도 나처럼 해봐. 그러면서 사람들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을 막 뭘 하고 무시합니다. 그 정도밖에 안 하니까 그래. 나는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노력의 대가, 곧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율법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람들 어때요? 삶을 돌아보면 늘 피곤합니다. 매일 경쟁적이야. 끊임없이 질주해야 돼. 그러니까 어때요? 자신도 힘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같이 있는 사람들까지 힘들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는, 인생의 참 행복, 참 기쁨, 그 영원, 아무도 모르는 영혼의 그 깊은 감동, 그 깊은 감동과 눈물이 없는 피곤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세계관이 있습니다. 기대되십니까? 세 번째 세계관.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지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지요? 이 세 번째, 바로 은혜 중심적 세계관입니다. 흔히 이 은혜 중심적 세계관을 바로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우리가 애써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도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할 수 있다는 이 자체, 수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자체도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선제적 은혜를 믿는, 이 선제적 은혜, 이 선제적 은혜를 믿는 거예요. 선제적 은혜가 뭐냐? 항상 먼저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이 우선하여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나 상황과 섭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다. 그 은혜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그 은혜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새가 여러분 높이 힘차게 쫙 날개 좀 오르죠. 하늘을 향하여 비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이 새가 두 날개의 짓을 열심히 하고 날기 위해서는 자기의 노력만으로 됩니까? 반드시 공기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배가 물 위에서 힘차게 막 질주 손살같이 앞으로 쭉쭉 나갑니다. 그러나 이 역시 추진력이 강한 이 엔진과 그리고 이것을 잘 운전해 나갈 수 있는 능숙한 선장과 기관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배를 받쳐줄 수 있는 뭐예요? 물의 부력입니다. 부력. 아멘. 만약 이 배를 떠받쳐주는 부력이 없다면 이거 배는 결코 힘차게 나갈, 오히려 밑으로 확.
그렇습니다. 항상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모든 것보다 은혜가 먼저 있고 은혜 안에 내 수고도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란 뭘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그 은혜의 본질은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내 땀 흘리면 거기도 의미가 있고 내 모든 노력도 결실도 그 십자가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귀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농부를 보십시오. 수고하고 막 그 땡볕에 열심히 씨를 뿌리고 그리고 막 농약을 하고 또 잡초를 제거하고 땀 흘려서 수고하다 드디어 가을이 되면 결실을 맺죠. 그러나 뭡니까? 실상은 위에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셨기 때문에 이 결실을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 농부가 때를 따라 수고하고 애쓰며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농약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갖고도 햇빛과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런 열매를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은혜 안에서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이런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인정할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열매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중심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많이도 수고했죠. 정말로 심지어 희생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수없이 세상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금식조들이 있었습니다. 금식하면서 만약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 밥을 먹지 않겠다. 이런 희한한 금식조들이 쫓아다녔어요. 뿐만 아니라 40에 하나 감한매를 무려 5번이나 맞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웠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 본 말씀은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은혜 바로 근본적인 은혜에 대해서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니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 본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가여 다른 이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술이 만땅이 돼가지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거나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를 비난하셨습니까? 그를 손가락에 아이고 저 술 처먹고.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나와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좋은 글씨라는 그 소설 아실 것입니다. 가늠한 사람이라는 표시로 A라는 좋은 글씨를 가슴에 단 여자, 이 여자를 재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재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재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데. 아멘이십니까? 근데 얼마나 우리 재판을 때 빠르지 말. 아이고 저 사람, 아이고 저거, 아이고 저 집사, 아이고 저 목사, 아이고 저놈의. 얼마나 재판. 본질상 똑같이 니캉 내캉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혹시 알코올 중독자, 게임 중독자, 마약 중독자, 도둑놈, 강도를 보셨나요? 그 밖에 더 아주 복잡한 그런 빗나간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내 자리, 내 진짜 현장의 자리로 돌아와서 내 자신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나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나 나나 똑같이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아멘이죠? 결코 죄가 많냐 적냐, 죄를 크냐 작냐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큰 죄든 작은 죄든 모두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여기 사망이 뭡니까? 사망이라는 의미는요 우리 육체 죽음을 넘어서서, 죽음도 의미하지만 더 넘어서서 저 둘째 사망, 지옥을 말합니다. 아무리 이 먼지만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똑같이 그 사람은 죽고 그리고 지옥에 던져집니다. 왜? 죄가, 천국은요, 영생은요 죄가 1도 없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위에서 보면 아까 말했습니다. 본질상 여러분 모두가 도토리키작입니다. 우리끼리는 막 아이고 저 사람은 그래도 저 강도지 나쁜 놈이고 나는 살짝 껌 하나 살짝 그냥 남의 거 살짝 먹었다고 이거는 작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는 분들 어떻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유턴하지 말 곳에 유턴한 적 있죠? 안 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네. 누가 누구를 재판한단 말입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한단 말입니까? 본질상 똑같이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그래요. 그게 뭐 죄가 많냐 크냐 적냐, 크냐 작냐, 많냐 적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이 있다면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오직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을 뿐이에요. 오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예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네, 사람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도 모두가 본질적인 진노의 자녀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죠.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 아시죠? 그 프란체스코가 한참 명성을 세계 가운데 떨칠 때 그 일입니다. 어느 날 이 프란체스코의 제자 한 사람이 환상 중에 하늘나라 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아주 화려하고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높은 보좌가 하나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성 프란체스코의 의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였어요. 그걸 보고 있는데 보좌 곁에 있던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친히 모든 사람 중에 가장 겸손한 자 성 프란체스코가 이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이 말을 듣자 제자는 성 프란체스코가 아무리 자기의 스승일지라도 공연스러울 때 이 마음에 질투가 생긴 거였어요. 그래서 환상에서 깨어난 후에 그 제자는 보다 더 유심히 자기 스승 이 프란체스코를 아주 막 가까이 막 살펴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자는 시험 삼아서 이 스승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란체스코가 선뜻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제자는 그때 옳지, 이때가 바로 기회다 생각하고는 기회를 놓치자 반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건 미선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세상이 다 알아주는 최고의 성자이십니다. 선생님이 살인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기 세상을 보면 살인자며 강도며 별의별 도둑 수많은 죄인들이 득실거리는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가장 이 세상에서 악한 자라고, 악한 사람이라 하신 것입니까? 그건 말이나 됩니까? 선생님, 그건 위선입니다. 그러자 프란체스코는 온유하게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건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러네. 나는 그 죄인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만약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졌다면 그 사람도 분명히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었어요. 만약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졌다면 그 사람 분명히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는 눈물을 글썽이고 회개하면서 프란체스코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바울, 그가 스스로 자신을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면 뭐 괜찮지, 그러십니까? 여기 서 있는 박영 목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자격이 무엇이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그분의 절대 은혜가 아니면 저 역시 도저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제게 부어줬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나의 나됨은요, 나는 본질상 이런 사람이다,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여러분의 행복은 시작됩니다.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나는 본질상 이런 놈이다.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추악한 죄인이 나다. 이걸 인정하실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할 말이 없어져요. 막 우리는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막 자신 있게 막 아니야 좋아요 막 아니야 뭐. 여러분,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나의 나됨은 오직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만약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다면, 마찬가지 여러분도 만약 이 박영 목사에 주었던 과거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있다면 정말 그래요. 저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훌륭하게 쓰임받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 하나님 은혜가 없었다면, 내게 없었다면, 저 밖에 있는 돌아다니는 사람들, 아니 지금도 감옥에 있는 저 죄수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고, 아니면 어쩌면 더 심각한 죄를 짓고 감옥에 무기징역수로 혹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말씀 보십시오. 2장 2장 몇 절입니까? 보면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아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믿음으로 그 은혜를 내 걸로 가져올 수 있어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조차.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메신저에게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믿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건 뭐예요? 난 모르겠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조차도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은혜로 믿기 시작하면요, 어둠 속에 있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제가 그랬거든요. 이 정도면 중등 국어교사로 또 내가 때를 따라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오줌을 털어서 때를 따라 짜장면도 사주고 막 아이스크림도 돌리고, 또 어떨 때는 가난한 아이들 봐가지고 내가 몰래 제 개인 돈으로 막 쌀자루도 실장을 통해서 보내고 그랬어요. 이 정도면 나 괜찮아 생각했거든요. 웬걸요.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내 가슴으로, 그 빛 대신 주님이 들어오면서 이런 엉망진창인 놈이 따로 없구나, 이런 진짜 쓰레기가 없구나. 그래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온전히 내 안에 믿음으로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어둠 속에 헤매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몰라요. 뭐 죄인이지 뭐 이 정도거든요. 나 죄인이야. 근데 심각한 죄인, 절대 부패, 절대 무능한 나를 몰라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 대신 주님이 나의 이 추악한 죄를 위해서 그 저절이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울며 통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믿음으로 내가 추악한 죄임을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그 깊고도 넓은 사랑을, 그 광대한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흠뻑 느끼면서 눈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진짜 너무한다, 나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노방 버스킹 하러 가는데 진짜 안 가네,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 은혜가 필요할 뿐이에요. 은혜가 없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아래 내가 살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 안에 놀라운 십자가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강물처럼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내가 지금 모르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가끔은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것은요, 믿음이 좀 떨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져. 똑같습니다. 은혜는 전혀 없는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분이다, 그런 역시 절대 없습니다. 아멘. 믿음이 굉장한 분을 보면 날마다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쳐. 그래서 믿음이 너무 귀합니다. 왜? 은혜를 뭘로 취하니까? 믿음으로 취하거든.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어떻게 해버려도 도리가 없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탄식하기도 합니다. 나 아무것도 못 믿겠어. 이 세상도, 대통령도, 부모도, 내 새끼도 나 못 믿어. 심지어 내 자신도 못 믿겠어. 참 불쌍한 사람이죠.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내 아내도 믿지 못하고, 내 남편도 믿지 못하고, 내 새끼도, 세상도, 그 친구도, 누구도 다 믿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대부호, 아주 전 세계적 호텔과 수많은 이 빌라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먼트를 가지고 있는 못 믿어서 이발사도 못 믿어 머리도 안 깎고, 예. 음식도 혹시 독을 탈까 못 믿어, 사람 못 믿어. 그래서 어때요? 손톱은 이렇게 길고 머리 이렇게 길고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믿음이 없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안 믿어도 이렇게 비참하면 안 돼. 온 우주의 창조자를 믿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믿지 못해. 믿지 못해서 다 지금 우왕좌왕하고 힘들고 지치고 조그만 문제 때문에 놀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믿으면 온 우주를 창조한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분이 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걸 믿으면 평안한데 믿지 못하니까 내가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너무 귀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렇죠, 그처럼 귀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한번 2장 8절 볼까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엄청난 큰 구원의 사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아멘. 그 은혜, 할렐루야. 이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 모든 저주, 사망, 가난, 질병과 모든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여와 하늘의 영광이 내게 다 임했다, 신적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 그걸 여러분, 은혜를 내가 취하는 거, 믿음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게 받아들이고 믿어질 때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은혜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세상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야, 선물이 뭐죠? 나는 아무 잘한 거 없는데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해서 100만 원어치 일을 했는데, 이거 100만 원을 열심히 했더니 100만 원
저기 봉급을 줬어요. 돈. 그럼 어때? 이게 무슨 선물이 아니지? 아니죠? 아멘. 우리 성규가 지금 프로 선수, 배구 선수거든요. 근데 내가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승리해서 딱 해서 연봉을 딱 그래서 매달 얼마씩 줘. 그러면 그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선물이 아니죠. 선물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안 했는데 100만 원을 딱 주네. 굉장히 얼굴이 밝아지네. 100만 원 말하니까. 좋잖아 선물. 그래요. 이 선물이란 것은 그래서 왜 여러분이 막 기분이 좋아집니까? 거기는 깊은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막 주잖아요. 안 줘봤구나. 선물을 이걸 어떤 부담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뭐죠? 뇌물이야. 뇌물. 그래요. 그래서 문제는 그 선물이 선물로 느껴질 때 그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이 추악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철저히 지키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최고의 선물이요. 평생 갚을 길 없는 은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십자가 은혜가 바로 2000년 전에 있었어요. 그 선제적 은혜가 있었어요. 아멘. 은혜가 먼저 있었어요. 십자가라는 은혜가 있었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영생만이 아니라 자유, 평강, 부요 모든 건강을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진실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제1의 강철한 카네기를 아실 것입니다. 그는 무려 2,500여 개의 공공도서관을 세워서 무료로 수많은 사람들 와서 마음껏 책을 읽고 스스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답니다. 많은 사람은 카네기 공과대학, 카네기 교육진흥재단, 각종 평화재단 건립 등 자기의 전 재산의 90% 이상을 기부한 사람이에요.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부자인 채로 죽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부자인 채로 죽는다는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분의 영향력 때문에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등 미국의 수많은 이 재산 기업가 어마어마한 기분들이 다 기부를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 전통을 따르게 된 것이 바로 이 카네기 영향이 가장 컸다. 네. 누구죠? 록펠러를 말하는데 록펠러 전이 카네기가 록펠러 재단에서 엄청난 록펠러도 이 카네기 영향을 받았어요. 엄청난 기부를 했죠. 그가 어제 태어나면 스코틀랜드에 태어났어요. 스코틀랜드에 이 하나의 그 직장 일하는 직물공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쫄딱 막 파산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가난한 이 카네기는 하던 일을 다 정리하고 결단합니다. 뭐냐? 온 가족과 부모를 모시고 내가 미국으로 가겠다. 이민을 가겠다. 그런데 뭐 여비가 없는 거예요. 여비가. 왜? 항공비도 없어. 남은 돈을 다 긁어 모으고 며칠 일했지만은 도저히 그 정도의 돈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네기 어머니의 친구인 핸더슨 부인이라는 분이 선뜻 20파운드를 빌려줬어요. 어때요? 언제 돌려받는다는 보장이 있겠어요? 저 멀리 타국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과연 준다는 보장이 어디서 가버리는데, 그런데 믿고 빌려준 거예요. 카네 가족들은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했어요. 고맙습니다. 빌려간 돈은 반드시 꼭 갚겠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으로 떠나간 카네기는 도착하자마자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고생을 계속 하면서 한 푼 한 푼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서 꼭 하루에 50센트는 이 핸더슨 부인의 돈을 갚기 위해서 따로 저축했다. 그래서 양말이죠. 양말 속에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50센트씩 계속 모았대요. 어느덧 어렵게 모아둔 그 돈이 드디어 20파운드와 맞먹는 그런 $200,
그 당시 굉장히 큰 돈이었다. 200달러가 되었어. 드디어 빚을 갚게 된 거죠. 이 카네기는 200달러를 송금 수표로 딱 바꾸고서 나서 그날 성대하게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제 빚을 갚고 자유하게 되었다 하면서 서로 막 축하하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막 사람들이 격려해 축하해 줬어요. 그런데 그때 카네기가 그 축제장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핸더슨 부인의 빚은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핸더슨 부인의 은혜는 영원히 갚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핸더슨 부인의 빚은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핸더슨 부인의 은혜는 영원히 갚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빚은 갚을 수 있으나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은혜에 대하여 평생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어디까지가 내 노력입니까? 몇 퍼센트가 하나님의 은혜고 몇 퍼센트가 나의 노력이고 내 은혜입니까? 어떤 사람은 90%가 내 노력이고 단지 10%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하고 주님이 조금 도와주셨어, 이런 느낌을 갖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 봐도 100%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밤에 뭘 저녁에 잘못 먹었는지 밤새 잠을 못 자고 화장실 10번 이상 들락달락 했습니다. 병원을 다녀와서 조금 나아졌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뭘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었다면 그냥 바로 화장실 달려가요. 그러다가 토요일 아침에 저희 아내 우리 목사님이 흰죽을 끓여서 먹는데 딱 넣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야. 여러분, 밥 한 숟갈 떠먹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흰죽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흰죽조차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흰죽을 먹을 수 있다는 그 은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 호흡도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 못하고 지금 병원에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말을 못해.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함께 우리 사랑 가족들과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불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요. 내가 수고한 그것도 은혜요, 내가 믿는다는 그것도 은혜요, 내 주신 감격 깨달은 그 모두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은혜가 은혜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황새 한 마리가 늪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황소가 늪에 빠져나오려고 막 황소가 애를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늪에서는 막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어때요? 점점 더 늪 속으로 빠져들죠. 점점 빠져드니까 황새가 멈췄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늪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옳지, 내가 왜 그걸 생각 못했지? 내게는 긴 목과 긴 부리가 있지 않는가? 그래, 목과 이 긴 목과 부리를 이용해야지. 그래서 황새는요, 이 부리를 땅에 딱 감고 목에다가 힘을 빡 줬더니 다리가 위로 뻥 빠져나온 거야. 황새는 이제 됐다 하고 날개를 폈는데 날 수가 없어. 왜 이러지? 분명히 다리가 뻥 나왔는데 왜 날라면, 이놈의 부리가 박혀 있구나. 부리를 빼야지. 그래서 막 부리를 빼려고 다리에 힘을 팍 주고 둘을 막 했더니 부리가 뻑 빠져나왔어. 야, 됐다. 야구는 황새가 다시 날개를 폈는데 안 날라져. 왜? 부리는 나왔는데 다리가 또 빠졌네. 황새는 또 부리를 받고 목에 힘을 주면서 와 했더니 다리가 퍽 빠져 올라왔어. 그런 날개를 펼쳤는데 또 날 수가 없는데 왜요? 부리가 박혀 있네. 또 부리가 황새를 다시 다리에 힘을 빡 줬더니 부리가 빡, 그러다 나을 수 없었어. 왜? 다리가 또 빠져버렸기 때문에. 부리를 빼면 다리가 빠지고 다리를 빼면 부리가 빠지고
이야기는 평생에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긴 이야기가 황새의 이야기예요. 황새의 이야기. 우리 사람 사는 것이 이 황새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를 쓰면 어때요? 또 다른 문제가 또 하나 생겨요. 여러분,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막 하는데 뭐예요? 공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또 지역 개발을 막 해가지고 뭔가 좀 멋진 그런 삶을 살아보자 하는데 식수원이 오염이 돼버려. 그리고 나무가 막 다 없어져가지고 난리가 나.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래, 밤낮 일했더니 어때요? 건강을 잃어버리네. 돈 벌려고 그 문제, 가난을 해결하려고 열심히 막 야근하면서 난리 쳤는데 더 소중한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운동을 너무 건강하려고 열심히 하다가 관절염이 생겨버려요. 관절염. 싫어하잖아요. 어떤 분은 담배를 끊겠다고 은단을 많이 먹었대요. 은단 중독이 걸려버려요. 이렇다는 사람은 내가 뭔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해가면 여러분, 실제 그러잖아요. 이 돈 때문에 막 그 일에 열심히 막 밤낮을 애쓰고 돈 좀 저기 하려 했더니 몸과 가정이 다 망가져 있네. 이런 거예요.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황새처럼 문제의 늪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란 어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 삶에 좌절이 없고요, 스트레스가 없고요, 문제의 늪에서 그냥 쏙 나와요. 아멘. 네. In Christ, 그 은혜의 복음 안에 있으면 십자가 안에서 나는 영원한 승리와 자유와 절대 의인, 절대 승리, 절대 부요, 절대 건강,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은혜의 늪에서 빠져나올 때 평강이 오고, 사람들은 아이고 그러지만 나는 자유하고, 그리고 반드시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강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안에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긍정이요 희망입니다. 아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그게 없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라는 거예요. 네가 은혜 안에 있음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바라야 돼.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불안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이게 신약시대 성도의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미 그분이 나와 함께하셔서 내 길을 인도하고 계셔요. 구약에서 내가 막 따라가야 돼. 내가 열심히 하나님 눈치 봐야 돼. 눈치 안 보면 하나님은 그냥 너 단길로 가고 있어.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분이 내 뒤에 선한 인자하심으로 추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이 고백으로 사는 사람이 뭐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오직 은혜로, 나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 이 고백이, 이 세계관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 사람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의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평생 저와 여러분의 세계관이 될 때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풍과 불어오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